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하시죠? 진심이시죠? 아멘. 영국의 육상 선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육상 유망주로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안타까운 거는 크고 작은 부상이 계속 잦아가지고 이 선수가 수술만 20회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훈련에 열심히 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결승전 남자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냐면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는 선수였어요. 남자 400m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수가 자기 다리를 부여잡고 트랙에 쓰러졌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선수의 허벅지 뒷근육이 달리는 도중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우승 후보인데 트랙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러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육이 끊어졌는데 파열됐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발로 공중공중 뛰면서 결승전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를 응원하면서 그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이 경기장 속으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선수의 아버지였어요. 이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는요, 심판과 경기 진행 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외치면서 이 데릭 레드몬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축해서 아들과 함께 결승전까지 걸어가죠. 아들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결국 이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올림픽 규정상 실격이 됐지만 이 장면은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하면, 실패하면 멸시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는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병든 자, 약한 자,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상황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바리새인, 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은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았지만, 반면에 세리와 가난한 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베푼 잔치에도 기꺼이 동참하시죠. 세리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끼리끼리 논다고. 세리의 집에서 베푼 잔치에는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렸어요. 그들은 분노했고 당장에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삿대질하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선생이라는 자는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러고도 선생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너희도 다 똑같은 자들 아니야?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의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요, 단순히 육신이 건강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율법 준수와 자기 의에 기대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훌륭하지 라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말해요. 병든 자는요, 삶 전체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본문에 있는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럼 의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의사는요,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치는 그런 의학자가 아니에요. 삶과 영혼과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영혼의 의사,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병든 자가 되기를 원하실 건가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올바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나요? 예수님 과연 그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네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병자인 것을 인정하느냐,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의 의도는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 마음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쌓인 자기 의는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큰 장애였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치료가 필요한 병든 영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뭐가 어때서 라고 여기는 순간에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날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병이 있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를 거부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병자인 걸 알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시는 말씀이고요, 나는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선언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병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은혜를 인간이 스스로 저버렸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교만한 마음에, 그 욕심 가득한 마음에 이 은혜를 헌시짝처럼 저버렸어요. 죄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의 병이 바로 이 죄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라는 병은요, 반드시 사망, 죽음으로 이어지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선고를 받은 시한부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병은요, 영혼과 육신,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무너뜨려서요, 인간을 불안과 죄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죄라는 병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다 망했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라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결국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건강한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제사와 11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신의 이 종교적 열심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병든 자신을 치유할 수 없는 이 인간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우리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이 은혜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치료를 외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죠. 반대로 영원히 병들었다라고 고백한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봤죠.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미 어떻다? 병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는 입안하면 괜찮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곧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병든 자로 인정하고 죽음 앞에 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영육간의 참 의사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악과 어떤 질병도 모두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완전히 타락하고 병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의사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말했죠. 예수가 병들었으니까 저는 병자들과 함께 다닌다.
예수가 죄인이니까 저는 죄인들과 함께 다닌다. 이런 계명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사로 오셨는데 오히려 병든 자, 죄인, 심지어는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망한다고 조롱하면서 핍박했죠.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죄라는 이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랬고요, 가버나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 군중 속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있죠?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마태에게 향하셨어요. 돈만 많던 마태, 그는 영혼이 가장 병든 자였습니다. 배신자라고 불리고 삶은 회의로 가득하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홀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의 영혼은 새롭게 변화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로 이 마태의 영혼을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이 되는 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가 보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거지가 왕이 되는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건 더 엄청난 은혜예요. 구원은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의인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인생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향하십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 스스로 회개할 힘조차 없는 자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삽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쌓이는 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오물이에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도 그게 또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순환을 깨뜨리십니다. 왜? 값없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구원은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자를 고쳐주면 그걸 누가 은혜라고 하겠어요? 고침 받을 만한 사람이 고침 받으면 그걸 누가 은혜라고 하겠냐고요. 자격이 없고 고침 받을 수조차 없는 불가능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 고침 받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진작에 멸망의 길로 들었었어요. 은혜는요, 인간이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임하여지는 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고치시고 다시는 병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와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혼의 의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잘 기억하세요. 긍휼이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말해요. 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긍휼을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숨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을 완성시키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요, 같은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름이 원래 레위였어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레위와 마태는 같은 인물이에요. 레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사장 가문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제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제로 성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동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고 있었죠. 재물은 쌓았으나 그의 마음은 공허와 갈등으로 말할 수 없이 피폐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마태를 찾아오신 거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 곧 마태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는 이 얘기를 듣고요, 레위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지위, 자신의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복종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에 감동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였던 레위를요, 제자, 그것도 제자 중에 제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마태는요, 멸시받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소망을 얻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병을 안고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고요, 죽을 땐 누구나 다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모든 것을 값없이 그저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어요. 인간 모두는 병들었어요. 죄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모든 것들은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악과 나약함까지도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거부해요. 예수님께 나오면요,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침받고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도의 영원한 의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마태는요, 자격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럴만 해서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 라고 고백하는 자도 이 예수님 만나면 쓸모있는 자로, 레위가 마태로 변한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증거예요. 성도란 본래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병들었으나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새롭게 나음받은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 구원받을 텐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갈 텐데, 예배 몇 번 빠지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앙의 본질보다는 우리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주님은 잊어버리고요, 형식과 종교 생활만 붙들다가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직장에서는 성과가, 가정에서는 경제력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건강과 외모, 관계, 능력, 이 모든 것들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지쳐가고 있어요. 우울증, 중독, 번아웃 같은 증상들이 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잘난 자만 찾지 않으세요. 실패한 자, 무너진 자, 스스로 소망 없다라고 여겨지며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까딱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우 큰일 났네, 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좀만 더 괜찮으면 내 의를 막 내세우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인간은 동전 뒤집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게.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예수가 필요한 병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나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마태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병자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간절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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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 내게 없으나,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님 붙드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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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의인이 되고자 애쓰며 산 이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고민했던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의인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애통하여야 했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못했던 이 완악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애쓴 이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 앞에 언제나 늘 아버지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애통했던 이 어리석은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나아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인생 가장 밑바닥의 인생인 마태를 부르러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의를 싸려고 했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버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주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님 나는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왜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왜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세계 위에 예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치유받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거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님 앞에서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주 예수 이름 앞에 사라질지어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이 쓸데없는 죄인들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해서, 안식을 주고 싶어서, 고쳐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이제는 울 힘조차 없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